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이 안식일을 보내시는 동안 저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수요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9주간의 수요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9번의 장면을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 8월 여름 동안 모세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중해 남쪽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애굽은 어느 시점에 그 주변 국가들보다 급속도로 발전한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은 강대국이 되고 애굽의 문화가 눈부시게 발달하게 됩니다. 애굽이 갑자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은 바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7년 동안 대흉년의 시대에 오직 애굽에만 식량이 남아있어 식량 장사를 통해 애굽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대흉년의 시대를 지나며 요셉은 가족들과 상봉하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여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던 세겜 땅에서 살게 합니다. 요셉은 대흉년의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지혜로운 지도자였고 애굽을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그 요셉이 110세의 나이에 죽는 장면으로 끝맺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을 부탁하고 요셉은 입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인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피치 못하게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야곱의 후손이었던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다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글의 성경에서는 1장 1절에 빠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맨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서로 다른 성경이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성경이라는 것이 이 모세의 기록인 것이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애굽을 지금의 이 강대국으로 만든
부유하게 만든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7년의 대흉년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년의 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요셉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의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든 영웅으로 추앙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애굽 내에서 위상이 높았을 것이고 가장 비옥한 땅이었던 고센 땅에서 풍부한 수확을 얻으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좋은 대우와 풍요로운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장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애굽에서 요셉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요셉을 잊었을까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 영웅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반란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가족을 후대하였던 힉소스 왕조라고 있어요. 힉소스 왕조가 물러나고 함족 왕조가 새롭게 애굽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왕권 교체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무슨 일을 먼저 하죠? 네, 그렇죠. 이전 왕조에 대해서, 이전 왕조가 세워놨던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 긍정적이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것을 다 삭제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전 왕조의 주축이 됐던 세력들, 그리고 그의 측근들,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왕권 교체를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숙청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숫사자가 아기 사자를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숫사자가 아기 사자들을 무참히 막 물어 죽입니다. 심지어는 몇 달 되지도 않은 그 자신의 새끼를 어미 사자도 물어 죽일 때도 있습니다. 왜 숫사자가 아기 사자들을 모조리 죽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숫사자가 기존의 우두머리 사자와 겨뤄서 이겼을 때, 이긴 후에 기존의 우두머리의 새끼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자신이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어 그 무리를 이끌 때 이 후환이 될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왕조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전 왕조를 몰아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 내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또 내가 왜 애굽을 지도해야 되는지 이전 왕조의 그 업적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과소평가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힉소스 왕조의 부흥을 일으켰던,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요셉의 업적을 지워야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을 후대하였던 힉소스 왕조가 몰려나고 새로운 제국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 함족 왕조가 요셉의 업적을 다 지워버리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대적들, 힉소스 왕조죠, 그 이전의 왕조와 한편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세운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감독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약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노예로 삼아 무거운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추앙받는 그 영웅 요셉의 후손이라는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왕권 교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줄여서 힘을 잃게 하는 것이 새로운 왕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와 땀을 이용하여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대규모 도시를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힘들게 하여서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기 때문에 이처럼 황폐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바라본 새로운 왕,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산파를 불러다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 때문에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산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산파를 통해 하는 일이 실패를 거두자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 만일 딸이 태어나거든 살리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영유아를 죽이는 일보다 잔혹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레위 집안이었던 요게벳이 레위인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임신하여 낳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은 이 아이가 태어나 보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겼으니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기면서 기릅니다.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행위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혹 잡히면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이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요게벳의 이 행위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긴 것은 요게벳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요게벳은 그 갓난 아이를 돌보면서 아마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만삭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배가 홀쭉해지면 아이가 태어날 것을 감독관이 알아차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아기의 행방을 물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3개월을 혹시나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누나는 항상 집 밖에서 보초를 서며 감독관이 지나가면 집안에 사인을 주고, 요게벳은 요셉의 그 모세의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갓난아이의 이 울음소리를 들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소리를 질러도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정말 아기 같습니다. 작고 너무도 귀엽죠. 그런데 2-3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악을 쓰며 울기 시작합니다. 매 시간마다 밥을 달라고 재워달라고 계속해서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울음소리에 요게벳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면서 결국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감독관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영락없이 이 아이를 빼앗겨 나일강에 던져짐을 당할 테니
차라리 내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다가 나일강에 띄어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석 달이 된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나일강의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물결에 뒤집히지는 않을지, 짐승이 나타나 물어가진 않을지, 혹 물뱀이 나타나진 않을지, 2시간에 한 번은 젖을 물려야 되는데 그 배고픔을 이 아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순간에도, 또 아이를 안고 나일강으로 갈 그 순간에도, 또 나일강에 아이를 놓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아들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저는 나일강에 자신의 아들을 띄어보내는 요게벳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 나일강에 띄워놓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 왕따의 문제, 또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도 코로나 때문에 늦게 등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째 날 유치원을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들 유치원 어땠어?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자신을 얼굴을 때렸다는 겁니다. 첫날에. 나일강에 보낸 요게벳의 심정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쫓아가야 되나? 선생님을 만나야 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간섭을 하면 이 아이도 힘들어지고 저도 힘들어지고, 또 이게 또 부모 싸움까지도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다음 날 또 유치원을 갔다 왔길래 오늘은 어땠어? 그런데 오늘도 장난감 뺏으면서 때렸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학교를 쫓아가야 되나, 유치원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한번 하원할 때 아들을 데리러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하원할 때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그래, 너 때리는 애가 누구야? 그랬더니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원래 사랑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레의 아들이에요, 요한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래,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막 그래요. 얘는 말이 안 통하는 아이구나, 이 아이를 어찌할꼬, 이러면서 좀 이제 한마디 했죠. 너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 나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잘 또 일이 진행이 돼서 지금은 괴롭히진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옆에 든든한 친구가 있거든요. 든든한 친구는 허 목사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옆에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대의 문제, 결혼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나일강에 보내는 이 요게벳의 마음과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코로나는 걸리지 않을지, 또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는 이 범죄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이 온통 나일강 천지인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냥 이 시대에 나일강에 던져놓고 오는 것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0.98명, 한 명도 채 되지 않죠. 현상 유지를 하려면 가정당 2명씩은 낳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한 명도 안 돼서 0.98명, 그야말로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온 나라가 관심을 기울이고 온 정책을 막 쓰고 있는데 나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혼 여성들에게 왜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낳지 않습니다. 이 대답이 25%였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나일강에 던져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가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24%였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 신혼부부 50%는 이 세상이 나일강 같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 내 아이를 보내는 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일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렸을 때 노아의 방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제 아무리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나일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건져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숨겨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누이를 멀리 세워놓고 그것을 감시하게 하였죠. 어떻게 되나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요게벳은 밤이 되면 그 아이를 찾아와서 젖을 먹이고 아이를 돌볼 요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이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가운데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당사자인 왕의 딸이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자신이 가서 그 아이를 양육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생명을 구하는 행동은 성경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안전하게 구출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나일강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바로의 딸을 예비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자녀로 양육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자녀를 보호하시자 그는 궁정에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홍해에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일강에 던져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모세를 건지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그 위협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탄생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과 인도를 경험하면 나일강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이 나일강에서 건져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 뿐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